지난 수요일 날 사사기 강해를 59번째 시간으로서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고요. 이번 주부터는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편지 중에 하나죠.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옥중 편지 중에 첫 번째 서신 이 에베소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경기도 안산시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To the saint living in Ansan City. To the saint living in Ansan City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로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AD 그러니까 61년경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들이 됩니다. 인생 후반부에 감옥에 들어가는 바울의 생애는 조금은 답답하고 처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 감옥에서조차도 보석처럼 빛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61년경부터 63년에 이르기까지 로마 시대 감옥에 있으면서 바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몇 권입니까? 4권. 4권의 옥중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밝히죠. 에베소서에서. 또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역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또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 나의 매임,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빌립보서에서도 밝힙니다.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옥중 서신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또 골로새서도 옥중에서 썼지요.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들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역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서 1장 9절에 보면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기 이것은 갇혔다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바보 같은 신학자들은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 권세에 갇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사탄 마귀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잘못다. 이건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바로 실제 로마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4개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채택돼서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이 복음은 참으로 평안과 안락함과 사치 속에 살고 있는 도식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도전과 경고가 되고요. 아주 귀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친히 세운 교회였지만 3년밖에 안 됐으니 아직 교회 연조가 적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 신자 간의 분열의 위험도 있고 또 교회도 성도도 아직 어리고 부족하기만 한 그 교회 염려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어떤 것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고, 이 시대 속에 바람직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그 보이는 에베소의 교회와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같이 통틀어서 칭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도는 어떤 성도가 바람직한 성도인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에베소서 본문을 향한 긴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경기도 안산시에 거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누가 성도란 것일까요? 성도란 무엇일까요?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은 그 단어 앞에 모든 것에 거룩하다는 의미의 거룩할 성자를 사용합니다. 경전,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 거룩할 성자, 성도.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무리. 다른 책들과는 구별된 책. 성경, 성도. 성직자.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성전, 하나님의 집. 성일, 거룩한 주일. 성가대,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성도, 거룩한 백성들. 성구, 교회에서 쓰이는 거룩한 물건. 성구. 그냥 캠퍼스, 그냥 학원, 무슨 발표장, 연회장이 아니라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해요. 그런 캠퍼스나 연회장, 예식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할 성전을 붙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성전, 하나님의 집. 모두가 다 거룩할 성자와 관계가 있죠. 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과 관계만 되는 것이라고 하면 모두 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 예수님과 관계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거룩하다. 아멘.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 말씀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랬습니다. 자, 성도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문턱을 그저 드나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이나 하고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도는 아니란 것입니다. 성도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쓰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람, 그분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보호, 그분의 인도, 이걸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미국 교회 다닌 한 여인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여성분은 미국에 이민가 살면서 미국에는 침례교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침례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이민 생활의 어려움과 피곤함 그리고 따분함에 6일 동안은 아주 세상적으로 엔조이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음주, 흡연, 카지노, 도박, 아무튼 세상적인 방법, 모든 것을 엔조이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일만 되면 스톱하고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에서 그 떡과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시는 것으로, 바로 그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부부는 구원받은 줄로 착각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한국을 떠난 지 정말 매우 오랜만에 우리 고국을 장기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방문 중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방법이 미국에서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지. 자기들이 봤을 때 온통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한테 미쳐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 수요일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또 뭐 교회에서 주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뭐 거의 매일 교회 가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회사 마치고도 교회 가기도 하고, 뭐 회사 하준 중에도 교회 가기도 하고, 금요일 기도회도 오고, 막 거의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사는 사람들 같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거 뭐야? 그래서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구경을 하다가 몇 주 만에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심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다. 그러면서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고 불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에서는 그저 교회만 다녔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불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강한 체험이 태풍처럼 밀어닥치자 그녀의 마음에 아주 강물 같은 평화가 넘쳐나더랍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셀 수 없는지 정말 샘물의 샘이 퐁퐁퐁 쏟아나는 것처럼 마음의 평강이,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요 가짜가 참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이렇게 묻습니다. Is this new? 이 물건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품이냐 이거예요. Is this new?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묻죠? Is this real?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나? 우리 한국 사람 Is this near? 외국 사람들은 Is this new? 왜 한국 사람들은 이게 진짜냐 이렇게 물을까요? 진짜 그 값에 줘요? 이거 진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가짜에 질렸기 때문이랍니다. 가짜 물건, 가짜 대학생, 가짜 보소, 가짜 음식, 그놈의 가짜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가짜 집사들까지 마구 활개치고 다니니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짜들이 자신들이 진짜라고 우기면서 많은 국민들과 교회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문제이죠. 여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상처받고 쓰러지는 순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이 가짜들이 판치고 사회가 변하고 교회마저도 변질되고 그리스도인조차도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진실하지 못한 이런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셔서 야, 그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성산교회는 정말 꼭 있어야 할 교회다운 교회야. 여러분 이런 칭찬받을 만한 교회와 성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은혜와 평강의 복. 항상 그렇습니다. 평강과 은혜의 복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의 복입니다. 성경을 다 뒤져봐. 은혜와 평강의 복. 아멘. 왜냐하면 언제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면 이 마음의 평강과 평강의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기도를 했던, 헌신을 했던, 봉사를 했던,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강의 복이 내게 온다. 할렐루야. 은혜 받지 못한 심령에 평강과 평안의 축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평안하기를 귀신 앞에 절하듯이 바랄 수는 있어도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은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하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으니까, 아멘. 늘 이 평강의 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평강의 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도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간증의 찬송인 거예요. 참으로 험한 세상을 살지만, 살만나지 않는 피곤한 세상을 헤매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어디를 보아도 짜증나는 것들이 도처에 있는 세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서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의 축복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못 주고 권력도 못 주고 재물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평강의 축복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누려야 하는 찬송의 삶이 있습니까?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할렐루야. 바로 이런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루 일과 중에 찬송이 있느냐. 그 신령한 복이 무슨 복일까요? 그 신령한 복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신 복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이게 첫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사 마귀의 자녀 어둠의 영에 속하였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축복. 아멘. 받았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죄 사함의 축복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냐?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죄 사함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얼마나 귀한 은총이고 축복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앞으로도 내가 알게 모르게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믿습니까? 이게 죄 사함의 복입니다. 언제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다 용서해 주셨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아멘.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 두 번째예요. 죄 사함의 복. 아멘. 이 복을 내가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축복을 내가 받은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에베소 2장 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아무나 적당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아무나 적당히 갖는 게 아니야. 믿음은 확실하게 갖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가짜 목사들이 가르치는 말에 속지 마세요. 믿음은 진짜 아니면 가짜야. 믿음은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그래요. 미리 주셨다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러면 나는 확신해야 돼. 나는 진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이라는 놈이 세상이 마귀가 나를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지 않아요. 에베소 2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령한 복은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하늘 창고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라고 그래. 세 번째 그러니까 묻은 복이다. 믿음의 복.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첫 시간인데 길게 하면 다음 시간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먼저 나를 감동케 하시고 예수를 믿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런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가 있고 찬송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감히 도전하고 강건합니다. 정말 이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성도, 은혜와 평강이 늘 동행하는 성도, 찬송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처럼
복음과 은혜와 능력의 터전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